한 수녀님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맞이하면서 수녀님 혹시 무슨 몸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딸꾹질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이제 잠시 기다렸더니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 수녀님을 모시고 이제 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 수녀님이 막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이 아니 의사 선생님 도대체 수녀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수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녀님 딸꾹질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수녀님께서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막 비명을 지르고 나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는 간호사 선생님이 아니 의사 선생님 정말 수녀님 임신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딸꾹질이 멈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참 명이죠. 예. 병을 잘 고치는 의사라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최고의 명의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뭐 고칠 병이 없으시죠. 오늘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제 나병은 뭐 좀 쉽게 고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의학을 살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영혼에 있는 아픔과 고통, 그 죽음에서부터 또한 살게 하시는 분이,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요, 정말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38년 동안 그 누워 있었던 그 병자들을 그냥 한숨에 그냥 일어나 걷게 하셨고요. 3일 동안 썩어져 있는 그 부패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그 무덤 밖으로 불러내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시면 다 고칠 수가 있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뵈러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말이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끼어서 숨을 못 쉴까봐 어떤 때는 이 바닷가에다가 배를 마련해가지고 거기 위에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실 때에 그 치유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그 과정이 치유 자체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치유의 능력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의 근원,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게 되면 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에 그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을 때 영어 이제 표현을 보게 되면 이제 moved with compassion이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come과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passion은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유명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가 움직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슬픔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대로 함께 느끼는 그 긍휼함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 어원을 보게 되면 스플래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플래그나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에게 있어서는 이 창자 부분,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바로 자궁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영적인 어떤 무로 사람에게 있어서 긍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창자가 잘 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변비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 긍휼하심이, 그 컴패션이 이제 예수님을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움직여 가시나? 바로 사랑의 터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에게 정말 손을 갖다 대셔서 그를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병자를 고칠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모든 우주를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하시면 그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긍휼함이 넘치고 그를 향한 그 아픔이 함께 나누면서 손이 저절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하십니다. 그 당시 그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진다고 하는 것, 터치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금기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터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격리되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만진 사람도 격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병 환자를 만지질 않아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이 겪는 참 고통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받고 또한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만지지를 않으려고 해요. 휴먼 타치가 없습니다. 얼마 만에 정말 휴먼 타치를 그가 경험을 했을까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넘치는 그 사랑의 터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내면에 있는 외로움을 하나하나 치유하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조금 뭐가 병이 아프면은 막내라서 그런지 어머니가 자꾸 병원에 보내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슴에다 청진기를 또 대기도 하고 등에다 청진기 대기도 하고 배가 아프다면 만져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마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낫습니다. 이상하죠?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원 문만 들어서면 또 이렇게 낫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데 그분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또 병이 낫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장염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섭씨 40도 40일 막 열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어요. 한 일주일 동안을. 근데 아주 이쁜 간호사 누님이 와서 이게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알코올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계속해서 닦아줘요. 따뜻한 참 눈길과 손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느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슬펐을까. 그것이 그냥 예수님의 몸속으로 막 그냥 전해 오는 거예요. 만지시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그 치유의 사건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만지심으로 다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내가 낫게 해줬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 보면 43절과 44절의 말씀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냥 말하지 마. 그게 아니라 절대 말하면 안 돼.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엄히 경고를 하셔요. 그리고 44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치거나 또 이렇게 시신을 쫓아내거나 하게 되다 보면은요,
이걸 갖다 사실 알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보고요 막 엎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와서 막 잘못했다고 막 엎드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지 마. 다른 사람 절대 말하지 마.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곳은요. 마가복음 5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딸을 지금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잠잔다. 그러시면서 달리다굼 하시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죽었던 딸이 그냥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 마가복음에서 다른 것에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입니다. 이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아의 비밀. 말하지 마. 그것을 이제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그 병고침이 있다고 하면은요 좀 알고 싶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새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막 이런 막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불치의 병이 막 고쳐지고 막 기도하니까 낫고 그러면 이거 신문에다 광고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명함을 갖다가 파는데도 그 뒤에다가 김경진 목사 치유의 능력의 종 그래서 밑에다가 몇 명 고쳤음 이래가지고 좀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에서 놀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정 매력을 느끼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 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이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 치유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저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듣기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뭐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돌봄,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죠. 예수를 향하여 또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숨을 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류들을 향해서 정말 용서하시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으시고 그 모든 장면들을 보았던 그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메시아였도다. 기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종으로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980, 98년에 나온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패치 아담즈라고 하는 그 닥터가 있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무료로 또한 진료해주고 고쳐주고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러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제 영화화했던 것인데요. 패치 아담즈를 그가 역할을 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액터가 했습니다. 이 패치 아담즈는 본래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고 말아요.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 감금된 가운데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새로운 영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생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그것은 내가 의사가 돼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주 괴짜 의대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본래는 이제 3학년이 되어야 환자를 직접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깨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그 의료 행위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은 이 화면에도 보시게 되지만은 이 클라운이 있잖아요. 광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니는데 정신병동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 암으로 고통당하고 정말 희망 없는 그 아이들 들어가 가지고는요 막 같이 놀아주고 같이 웃고 하는 것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환자들 마음까지 따뜻하게 치유하려고 환자들을 몰래 만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학교에서 알게 됩니다. 경고합니다. 그건 의료행위에 부당한 것이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결코 하면 안 된다. 경고를 받게 되죠. 그래도 계속해서 동급생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의료를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 사랑하던 자기 걸프렌드, 여자친구예요. 캐런이라고 하는 여자친구, 그도 함께 같은 클래스메이트 의대생이었는데 어떤 돌봐주던 정신병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치 아담즈가 너무나 낙담을 해요. 또한 학교에서도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 본인이 이제는 더 살 희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절벽에 딱 서는데 거기에 나비가 한 마리 쫙 날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랑하던 그 캐런의 그 영혼이 새로 부활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학과장이 학교에서 너는 퇴출이다. 퇴학을 시켜요. 퇴학 명령을 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조사위원회에다가 상정하게 됩니다. 그 조사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근데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열리게 되면서 공청회가 열어지는데 그 대화가 너무나도 많은 명대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행동에 있어서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환자 중에 죽기라고 한다면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패치 아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무서운 것인가요? 왜 우리는 마땅한 인류애와 존엄성과 품위를 가지고 이 죽음을 대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유머와 웃음으로 말이죠.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질병과 싸운다면 가장 참혹한 질병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의사의 사명을 단지 죽음을 막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질병을 치료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환자들과 병원의 진료진들과 또한 함께 같이 울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어떻게 오늘 조사위에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본 의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실화거든요. 이 대사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과 싸운다면 그 질병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겠다고 하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되든지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참 잊어버릴 수 없는 대사죠. 영성가 헨리 나우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의 글 가운데에 Care the source of all cure 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돌봄은 모든 치유의 근원입니다. 모든 care은 모든 cure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다 띄워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이 보시면서 한번 묵상할 필요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돌봄, care는 cure, 치유와 다른 것입니다. 치유, cure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의사, 변호사, 목회자, 사회복지사, 그들 모두는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해내는 어떤 종류의 큐어책이든지 그 큐어, 치유에 대해 보상이나 사례를 받습니다. 치유, 큐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지 몰라도 그것이 care, 돌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cure, 치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과격해지고 조작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돌봄, car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며 함께 우는 것이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며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care, 돌봄이라는 것은 바로 compassion, 긍휼, 깊이 치근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바로 상대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사람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받기 쉬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돌봄, 케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될 때 치유는, 큐어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치료해서 고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돌봐주고 보살펴줄 수 있습니다. 돌봐준다는 것은 바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진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가 돌본다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어떤 능력, 치유의 능력, 먼 것을 고치는 능력, 바꾸는 능력,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유혹이 참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compassion, 늘 동안 서로를 향한 care, 그리고 사랑과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깊은 우리 교회는, 또한 속한 가정들은 치유와 회복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의 근원은 바로 care, 그리스도의 긍휼로 돌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유와 회복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뭔가 고치는 파워보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서로를 긍휼함으로 바라보며 회복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지고 돌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